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1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백성들을 단련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나누었고, 바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시작하셨다 하는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한 절 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출애굽 40장까지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장가드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장가들어 아이를 낳았다.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과는 좀 분위기와 표현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도 아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아들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 어찌 보면 무명의 이야기,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별로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 어느 집안에 어느 교수와 더불어 결혼을 하고 어떤 아들을 낳았다, 이런 말로 시작하지 않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기를 낳았다. 아주 일반적인,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닌, 왕자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집안에 경사가 난 것도 아니고 대를 이어갈 만한 특별한 인물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로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축복받은 인생도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난 거잖아. 너는 어떻게 다 생겼니? 아마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 때문에 집안에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렵구나. 네가 우리 집안에 고통을 주고 있구나. 아마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한 아기가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에는 고난받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감춰져 있죠. 이 백성들 남의 나라에 가서 어려움을, 왕의 요셉을 알지 못한 왕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 백성들이 살아가던 삶의 이야기는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탄식이 가득한 하루하루의 삶일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모든 아들을 죽이라는 말에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태워놓고 역청을 발라 나일강에 띄워놓게 되어졌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바로의 딸이 나왔다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그를 시녀를 통해 가져다가 자기 아이로 키워가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드디어 아기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모세라고. 이 아이를 태어난 그 집안의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남의 여인이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말은 애굽말로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히브리 말로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애굽 사람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 사람이 지어진 이름에는 아들이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모세 아들이다, 그런 이름이 지어졌던 모세가 드디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특정한 집안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아니하고 이름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으며, 더욱이 한 여인들의 이야기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주목받던 그전 시절, 여자는 사람인가? 사람의 수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늘 성경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주목받을 만한 것이 못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뜻밖에도 그 아기는 유모로 등장하고 있는 어머니 요게벳, 나중에 이름이 등장하는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서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잘 키우게 되어졌죠. 오늘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은 그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갖고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장성한 다음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못 살게 구는 것을 알고 견디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기질이 어떤 기질인가? 집안의 기질을 닮은 것 같아요. 그 레위가 바로 그런 집안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겜이 그 형제 디나를 범하게 되어졌을 때 시므온과 더불어 가서 모든 집안을 다 죽여버렸던 그 기질이 레위 집안의 기질인데, 다윗이 아니네. 이 모세가 바로 그런 기질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또 하루는 히브리 사람들 서로 싸우는 것을 참지 못하고 간섭했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고 고발을 당하여 바로의 궁정에 살지 못하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떠나게 되어지는 이야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로 쫓김을 당하는 모세, 고난은 계속되어졌고 시련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루엘, 때로는 이드루라고 하는 말 일컬어지는 제사장의 미디안 이사장의 집안에 들여지게 되어지고 그 가정의 딸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어지지만 시련, 고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의 이야기, 여인들의 이야기, 한 아기가 길러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기가 먼 미디안 광야에 고난을 받으러 갔다고 하는 이야기, 쫓겨남을 당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사람들의 고통, 사람들의 고난, 사람들의 한숨, 사람들의 탄식,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사람끼리 다투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눈물과 한숨만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가득한, 그 안에서 장가들고 그 안에서 아기를 낳고 사람이 나면 또 죽여야 되고 죽여야 되는, 죽고 죽여야 되는 그런 일들. 어쩌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여겨졌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알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옳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귀가 먹은 건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고 바라볼 수가 없어. 하나님 너무 무심하시네.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때때로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인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너무 하나님이 무심하신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은 도대체 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아서. 그러나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보이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들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죽고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풀어하는 그 일들 속에 도대체 사람의 일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관심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이죠. 여기 성경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삭만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만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기억하시는 것 속에서도 하갈의 아픔을 기억하시던 하나님, 야곱을 기억하시던 하나님께서 에서도 돌보셨던 하나님, 특정한 누구만이 아니라 모두를 돌보고 계시고 모두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이야기. 오늘 교회 역사, 우리들의 교회 역사가 어떤 역사일까? 교회 역사호를 만들고 좀 그런 관심을 갖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견학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교회 역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다가 어제 늦은 시간에 잠을 잤는데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 교회만의 역사예요. 그게 뭔가? 인천 연익교회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다른 데는 선교사가 가서 도와줬고 전도사가 가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연익교회는 여기를 찾아온 전도사도 없었고 선교사가 온 것도 아니에요. 이 마을 사람이 직접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연익교회 역사더라. 연익교회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자립자생한 교회였다는 것이, 부평에 열 몇 개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연익교회만의 특정한 일이었어요. 아하, 연익교회 역사는 남다른 역사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연익교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연익교회 정신이에요. 평신도들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우리 평신도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에게 장가든 이야기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일지 모르는데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특별한 공동체, 특별한 역사가 시작되어진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름 없는 가족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던 평신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한 복음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내게는 버려진 시간이 언제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외면당했던 그런 일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질문입니다.
낮잠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와 한날의 삶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장가들어 어떤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진 이 출애굽기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세워 가셨던 이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알고 이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빚어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내 안에도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사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고 심었으니 열매 맺게 하시는 은총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붕 공사가 계속됩니다. 뙤약볕 일하는 일꾼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져서 다음 단계의 공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출발할 터인데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